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그리 믿으십니까?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또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위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 그 순종의 보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 복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보상을 받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에쉐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복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다른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나 햇빛이나 자연이나 이건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에쉐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어차피 50%니까. 자, 바라크라고 하는 복일까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일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기도 에쉐르라고 하는 복일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복입니다.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맛보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 이러한 사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 같이 그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비유를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때가 되면 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풍요로운 삶이란 형통함과 연결지었습니다. 형통하는 삶, 형통의 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통이 뭘까? 우리가 흔히 형통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그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보통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형통의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형통의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유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는데, 그 형통의 복은 이 땅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평강에 누리는 삶, 그 삶이 형통의 복입니다. 근데 그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이에요. 이 형통의 복,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누구만 누린다고요? 아니,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좀 이야기 좀 해봐봐요. 누가 누린다고요? 네. 참,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그 소리 하나 내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누린다고요? 사람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보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척박한 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듯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인생이 척박한 곳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척박한 곳을 선택하며 시냇가에 있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시냇가에 나의 인생을 뿌리를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바람만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은 뭐냐? 남의 인생을 보고 부러워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 삶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무덤이 넘어가고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사람, 신앙에 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끄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곳, 언제나 풍성함이 존재하는 곳, 늘 푸르고 생동력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그곳에 머무는 이에게, 그곳에 인생의 뿌리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분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삶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차지를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차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과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삶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누리고 살아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쩐다고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면 그리고 중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거. 행해야 할 것을, 나도 발음이다.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거. 그렇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건 누군가가 선물을 준 건데요. 나눠주래요. 복은 아무나 복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네.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뭘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 쉽죠? 오 집사님, 너무 쉽지 않아요? 복 받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꾸 왜 묻냐고요? 복을 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리 세상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런 요구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 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되는 겁니다.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만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든 하나님이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쉽죠? 내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가만있어, 선물이 하나 더 없네.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있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요.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아집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오만한 자라 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웃는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지도 않아요.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중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주눅을 들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 안 준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1부터 10까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여기까지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라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나는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고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 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머무르고 그 속에 머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으니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니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갈망함이 생기게 되고 내 인간의 노력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갈망함, 사모함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점점 더 내가 변화되어 가고 점점 더 내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그런 노력과 그런 우리 열정과 우리의 갈망함과 목마름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어떤 복이 임할까? 어떤 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멀리하고 주의하는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삶이. 더 적극적으로. 단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이, 갈망함이 좀 말씀드렸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그 적극적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나를 적극적인 삶으로 만들어내야 할 삶.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졸립니까? 즐겁습니까? 의자를 너무 편한 걸로 바꿔놨나 봐요. 의자를 좀 불편한 걸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죠? 뒤로 앉아도 아야, 앉아도 아야, 앉으면 왠지 모르게 막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건 다르다니까요. 아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묻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말씀을,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을 네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니까요. 이게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나름의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 대해 가르칠 때 이제 성경학교 하잖아요. 이제 청소년 끝났는데 가르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요. 목사 다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듭니까?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교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기를 즐거워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 쥐고는, 내 소유를 쥐고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낼 수 없습니다. 아직 저는 어리지만 살아가면서 늘 그런 고민을 늘 느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쥐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것을 놓으면은 아깝고, 이걸 내려놓으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도, 그걸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모든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큐티라고 말을 하는데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말씀 한번 듣습니다.
좀 열성 있는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한 사람은 매일 큐티도 하겠지요. 자, 반대로 주일은 하루 종일 말씀을 졸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수요일 건너뛰었어요. 금요일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꿈도 안 꿔요. 여러분 그 삶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복을 누린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당장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하루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낙심과 수많은 마음에 상하는 감정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지 않고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사람은 그건 기적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과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 건 다릅니다. 오늘 박사님이 아멘이라는 고백을 나누는 그런 예배인데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뭐 얼마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그 말씀에 청종하고 있다는 거고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다짐인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아멘, 아멘. 들려지는 말씀과 깨달아지는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결국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말씀 앞에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그 깨닫는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말씀을 심령과 영혼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처음에 말했는데 그것도 까드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뭐? 에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인데 그 복은 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 했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약속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않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요? 목사의 것이 아니 목사의 것도 되긴 하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안 누려도 되긴 한데요. 아까 아멘을 분명히 내가 설명을 그토록 했건만도 여러분 하나님 복 누리기 싫어요? 이럴 땐 아멘 하세요 이제. 형통하시는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말과 행위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누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죄인들이 자신들의 편에 서게 하려고 온갖 감언 이설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구분하십시오.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의인인지 무엇이 악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늘 여러분을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을 다 누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천국의 복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는,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